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순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혹시 책을 좀 기독서적을 좀 읽으신 분 중에 혹시 이런 책 기억하시나요? 최고 경영자 예수, 영어로 Jesus CEO. 이 책을 쓰신 분이 로리 존스 여사라는 분인데 이것이 여러분들 베스트셀러입니다. 근데 이 로리 존스 여사가 최고 경영자 예수 이 책과 함께 또 다른 베스트셀러가 있는데 기적의 사명 선언문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 한마디로 이겁니다. 사명을, 목표를 글로 기록하면 그 사명과 목표가 이루어지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로 삼는 것을 반드시 글로 기록해서 그걸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표가 사명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그 국민일보 신문을 봤는데 이런 기사가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미국 일간지 USA 투데이에서 어느 해에 신년 계획을 주제로 독자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인터뷰에 응했던 이들 중에서 신년 계획, 나는 새해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살 것입니다. 이걸 글을 기록한 사람과 그리고 기록하지 않고 머리로만 생각한 사람, 이 두 집단을 나눠서 분석을 해봤대요. 자, 여러분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새해 목표를 어떤 계획을 글로써 기록한 사람과 글로 기록하지 않고 머리로만 생각한 사람, 이 두 부류를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1년이 지나고 나서 어떤 결과가 나냐면요. 새해를 시작할 때 신년 계획을 세웠지만 글로 기록하지 않는 사람은 겨우 4%만 목표를 달성했대요. 100% 중에 4%, 거의 못 이뤘다는 거죠. 근데 반면 자신의 계획을, 새해 목표를 글로 기록한 사람은 무려 46%, 한 50% 가까이가 그 목표를 달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해요.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2020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저희 포도나무 교회에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 앞에 현수막이 있죠?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과 기도의 두 날개로 부응하라. 여러분, 저희 포도나무 교회는 올해 표어를 말씀과 기도의 두 날개로 부응하라. 이걸로 분명히 정했고 이걸 기록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신문에서 아까 말한 대로 목표를 글로 기록하면 그것이 이루어진다. 이걸 보면서 마치 하나님이 제게 해주시는 좀 격려 같았어요. 저는 정말 올해 2026년 새해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말씀과 기도의 두 날개로 정말 부응하는 이 목표를 하나님이 실제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특별히 이 표를 정하면서 여러분, 또 표는 이미지가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처음엔 제가 비행기로 하려고 했어요. 비행기가 두 날개, 여러분 그 비행기에 양 날개가 있잖아요. 마치 여러분 영적으로도 우리에게 두 날개가 있거든요. 말씀과 기도. 그래서 제가 그래도 비행기 그림을 보일까 했더니 우리 전용 목사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우리 전 목사님이 목사님 아닌 것 같습니다. 왠지 비행기는 은혜롭지 않습니다. 독수리가 어떨까 그러는 거예요. 네네. 실제로 여러분들 제가 사실은 독수리도 하고 싶었는데 저기 비행기가 좀 더 근데 그래서 우리 전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음성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독수리. 여러분 실제로 독수리는 성경에 나옵니다.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간 같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라.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 앞에 독수리가 두 날개를 폈잖아요. 여러분 이 이미지를 여러분 보실 때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이걸 보시면서 꿈꾸시고 여러분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독수리가 날 때요. 독수리는 여러분 새들 중에 왕이잖아요. 가장 높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독수리가 여러분 날 때 어떻게 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독수리는요, 그 두 날개를 가지고 특별히 여러분 바람을 탄다고 합니다. 독수리가 두 날개를 펼치잖아요. 여러분 독수리가 나는 거 보면요, 이 날개는 쫙 펼친 가운데 독수리는 여러분들 바람을 타고 나는 거예요. 바람을 타고. 그러니까 다른 새들은 여러분들, 제가 독수리랑 다른 새 여러분 그 차이점을 얘기하자면, 다른 새들은요 하늘 높이 날려고 막 몸부림을 쳐요. 막 몸부림 쳐요. 막 몸부림. 제가 애들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애들아 너희들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야 지금 목사님. 근데 여러분 독수리는요 그냥 쫙 펼쳐요 그냥. 근데 어떤 새보다도 잘 날아요, 높이. 이유가 왠지 아세요? 독수리는요 날 때 바람을 탄대요. 바람을 타고서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성령님이 바람이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바람을 타잖아요. 독수리가 올라가고 비상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도 성령의 바람을 타잖아요. 우리는 비상하고 여러분들 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몸부림치는 거 말고요. 몸부림치는 거 말고요. 내 몸부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바람을 타고, 한쪽에는 말씀의 날개와 한쪽에는 기도의 날개를 달고 성령의 바람을 타고 새해 독수리처럼 비상하시고 부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일관되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어느 곳에 불어올까요? 바로 성령의 바람은 말씀과 기도라는 두 통로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 들으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들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내게 죄를 회개하라 그러면 죄를 회개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순종해요. 이게 바로 여러분 독수리의 한 말씀의 날개와 같습니다. 또 하나가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의 날개를 피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그냥 기도하는 거 말고요, 마음을 다해서 정말 생명 다해, 그리고 혼자 드리는 기도 말고요, 함께하는 기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두 날개가 있잖아요. 성령님의 바람이 불어서 우리는 독수리처럼 비상하며 부흥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어제 사실 우리 이종숙 권사님 여기 계시네요. 우리 이종숙 권사님이 목사님 부흥에 대한 영화가 나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제 마음에 있는 중요한 한 단어가 있습니다. 부흥입니다. 부흥. 저는 제 심령이 부흥이 임하기를 원하고요, 주와 친밀히 동의하며 성령 충만한 부흥, 또 저희 가정의 부흥이 임하기를 원하고요, 제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 그리고 우리 교회의 부흥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포도나무교회 성도들과 아이들이 부흥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 좀 더 나갈까요? 이 땅의 부흥. 여러분 요즘에 나라 때문에 많이 걱정들 하신 분들이 있으시죠? 여러분 우리나라 누가 살리는 줄 아세요? 대통령이 살리는 거 아니에요. 정치인들이 살리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 우리는 너무 정치인들한테 희망을 많이 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엔 그들이 만족시켰나요? 아니요. 이 나라는 하나님이 부흥을 주셔야 사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 마음에 부흥을 갈망하게 돼요. 한 번 사는 인생인데 하나님 앞에서 부흥을 보고 가고 싶어요. 부흥의 통로가 되고 싶어요. 근데 이번에 그 부흥이라는 영화를 봤거든요, 어제. 근데 여러분 부흥의 지금 전 세계 여러분들 정말 부흥이 여러분 일어나고 있는 거 아십니까? 할렐루야. 와, 여러분들 전 세계 모든 세대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는 현장들을 보니까요, 지금도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부흥이 여러분들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는지 아세요? 무엇을 통해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세요?
말씀과 기도로부터 오지 않은 부흥은 가짜예요. 오직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부흥은 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또 이거 꼭 아세요. 부흥의 공통점이 있어요.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들로 시작하잖아요.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흥이라는 이 목표를 가지고 말씀과 기도에 나를 들어요.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부흥이 여러분 퍼지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금요성령잎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 우리 아들까지 부흥을 일으키는 여러분들 소수의 그 부흥의 불씨가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들 제가 이제 오늘 말씀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어제 시편 말씀을 전하는 거는 잠시 내려놓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교회는 올해 말씀과 기도의 두 날개로 부흥하라. 다시 한번 여러분들 제가 이번에 부흥 영화 보니까 그리고 그동안 부흥이 임했던 교회를 보니까 진짜 이것만 하면 돼요. 여러분 사실 부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그 교회가 말씀에 드릴 때 또 하나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거기에 하나님이 부흥이라는 여러분들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분명합니다. 그럼 저 여러분들 할 거 분명하네요. 올해 말씀과 기도의 두 날개로 우리는 나가기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이제 매주 금요성령 집회 때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의 두 날개로 부흥하라 이 주제로 금요성령 집회 때 말씀을 전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다음 주부터 오게 되는 외부 강사님들도 여러분들 제가 그분들에게 부탁했어요. 저희 교회가 올해 표가 말씀과 기도의 두 날개로 부흥하랍니다. 이 주제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들 이제 금요성령 집회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심령에도 부흥이 필요하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부흥이 필요하고 우리 교회에도 부흥이 필요하고 우리 성남에도 부흥이 필요하고 우리 나라에도 부흥이 필요하고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오직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걸 알았다면 이제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실제로 말씀과 기도에 나를 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금요성령 집회가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바로 이 금요성령 집회 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의 두 날개로 이 금요성령 집회가 여러분들 성령의 바람을 타고 부흥이 일어나는 현장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첫 번째 말씀으로 제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을 주님이 전하는 마음 주셨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은요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 생일 다 있으시죠? 내가 태어난 날. 여러분 교회도 생일 있는 거 아십니까? 교회도 태어난 날이 있어요. 이 땅에 예수님의 교회가 처음으로 생긴 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 볼게요. 먼저 그 당시에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이라는 곳에 오순절날 다 같이 모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모인 것처럼 모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들이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성령이 바람처럼 그 공간에 임하는 거예요. 2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여러분 성령님이 공간에 임하신 거예요. 바람처럼.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반드시 그렇게 되기를 기도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한 부흥 임한 교회와 그러지 않은 교회는 공기가 다른 거 아시죠? 공기조차가 달라요. 성령이 다스리시는 부흥 임하는 교회는요 그 교회를 들어가잖아요. 마음이 이렇게 움직여져요. 갑자기 기도하고 싶어져요. 눈물이 나요. 말씀을 듣고 싶어요. 막 주님께 나아가고 싶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는요 공간에 임하시기 때문에 공기가 다를 때 돼요. 저는 절대로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서 교회 공간에 역사하지 않아서 그냥 영적으로 분위기가 싸늘한 이런 교회는 절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여러분 어쨌든 현실이긴 한데요. 제가 선한 목자에서 9년 반을 있었잖아요. 여러분 정말 선한 목자에서 저와 함께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도 아시겠지만 정말 선한 목자고요. 여러분들 엄청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정말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려고 해요. 제가 그 곳에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새 가족들이 옵니다. 그분들에게 어떻게 교회를 왔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 교회에 정착했어요? 물어보면요. 여러분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분들이 교회에 와서 물론 사람들이 나를 친절하게 대해줬어요. 물론 그렇게 말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제일 많이 말하는 게 뭔지 아세요? 교회 예배당에 들어가는 순간, 예배당 의자에 앉는 순간 주님의 임재가 느껴졌어요. 주님이 이곳에 함께 하신구나. 주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셨어요. 눈물이 났어요. 기도가 터졌어요. 찬양이 터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세요. 성령님이 우리 교회 공간을 가득 다스려주셔서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3절 말씀 읽어볼까요? 마치 불의 여처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 성령께서 또 어떻게 임했는지 아세요? 이제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어떻게요? 불처럼요. 마치 성령님이 불처럼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다 충만하게 임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올해 저희 포도나무 교회 말씀과 기도의 두 날개로 부응하라, 이 말씀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을 다 따랐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여러분 그들이 다 120명이요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성령 충만을 달라고, 부흥을 달라고 다 성령 충만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연의 일치일까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요 성도들이 여러분 지금 거의 여러분들 120명이 됩니다. 여러분 좀 놀래주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어린 다겸이에서부터 우리 꿈이 든 아이들, 청소년 아이들, 청년들 아이들, 어른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 노인분들 계시거든요. 다 성령 충만 받는 부흥이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래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120명이 성령 충만 받고 나서 드디어 주님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졌고요. 그들이 성령 충만 받아 어떤 일이 생겨요? 이들을 통해서 이들이 담대하게 세상을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전하면 핍박당하고 감옥에 끌려갈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요 다 성령 충만 받아서 120명의 성도들이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그들의 모습은 여러분들 주님 말씀대로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예수님을 전하긴 전하는데 예수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거짓말하고 위선적이고 불법 행하고 사랑이 없고 교만하고 이러면 세상 사람들 예수님 안 믿습니다. 제가 요즘에 최근에 어떤 한 성도님 신방하면서 1:1 양육하고 있는데 좀 이 자리에 계시면 그래도 양해 구할게요. 이 성도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예수님 믿으면서 참 쉽지 않았던 게 예수 믿는 분들이 너무도 말씀대로 안 사는 모습을 너무나 봤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 장로님이란 분이 너무도 드러나게 거짓말하는 거 보면서 너무도 실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제가 이 성도님이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그분들이 예수님 잘못 믿어서 그래요. 예수님 바로 믿고 성령 충만 받잖아요. 죄 안 지르고 힘쓰려고 하고요. 거짓말하면 죽는 줄 알고 거짓말 안 하려고 힘쓰고요. 나보다 다른 사람을 위하면서 살고요. 사랑하면서 살고요. 예수님 닮은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나 성도님이나 예수님 바르게 믿자고 제가 이렇게 고면도 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잖아요. 여러분 왜 초대교회가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강력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 믿게 된 줄 아세요? 그들은 예수님만 전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들은요 삶이 같이 갔어요. 말씀대로 사는 삶이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정말 기도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그들이 다 성령 충만 받고, 여러분 저런들 성령 충만만 받잖아요. 내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거 다 이길 힘 주시고요, 어떤 두려움도 이기고요, 그리고 담대하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 믿으라고 전하고요, 그리고 내 삶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면서 사람들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요,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예수 믿지 않는 수많은 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요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 같이 다 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요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 다겸이도 성령 충만 받고, 우리 꿈이 든 아이들도 성령 충만 다 받고, 우리 청소년 아이들도 성령 충만 다 받고, 우리 청년 아이들도 성령 충만 받고, 우리 어른들도 성령 충만 다 받고, 우리 노인분들 성령 충만 다 받으면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놀라운 은혜를 받게 돼요. 몇 가지만 볼게요. 말씀을 좀 건너뛰어 볼게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좀 더 넘어가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을 따랐습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성령 충만 받잖아요. 권능을 받아요. 근데 여러분 이 권능이 어떤 권능이냐?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다이너마이트가 나왔어요. 여러분 다이너마이트 알죠? 딱딱한, 여러분 광산을 채취하다가 딱딱한 바위가 있으면 뭘로 터뜨리죠? 다이너마이트로 터뜨리죠.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잖아요. 내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요,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의 권능 다이너마이트로 돌파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지금 내 삶에 힘든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문제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이것 때문에 눌리고 답답하고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고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고, 특별히 어떤 장애물 앞에서 내 한계를 느끼면서 한숨은 나오고 탄식이 나오고 잠 못 이루고,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세요. 성령의 권능은요, 내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어떤 장애물도 돌파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 감리교를 창시하신 목사님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저는 정말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은요, 감리교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 그렇고, 특별히 여러분 영국에서도 말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존 웨슬리 목사님 때문에 영국이 한때 엄청나게 타락했었거든요.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영국이 타락했을 때 존 웨슬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국 땅에 부흥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영국 땅이 부흥이 일어나서 교회가 부흥이 되고요, 교회 부흥이 교회 부흥으로 끝나지 않아요. 정치의 영역, 정치, 경제, 사회 부흥이 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한 나라를 살려요. 여러분들 아멘이세요? 여러분 존 웨슬리 목사님, 우리 감리교를 창시하신 목사, 저도 존 웨슬리 목사님처럼 되고 싶어요. 왕 웨슬리. 근데 여러분 존 웨슬리 목사님의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들어보세요. 특별히 요즘에 여러분 몸에 힘이 없고, 나는 나이가 요즘에 많이 들었어, 이런 분들이 있으면 잘 들어보세요. 특별히 아이들 중에, 여러분 요즘에 애들도 난 힘이 없어 이런 애들도 꽤 있는 거 아십니까? 들어보세요. 웨슬리 목사님이요, 매년 8,000마일 이상을 말을 타고 다녔고요, 1년에 1,000번 이상 설교를 했고요, 1년에 1,000번이랍니다. 1,000번. 그리고 평생 42,400번 설교했어요. 60년간 새벽 4시에 일어났고요, 새벽 5시에 설교하기를 50년 동안 했대요. 여러분 좀 놀래주세요. 여러분들 심지어 죽기 한 주 전까지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단순히 설교만 한 게 아니에요. 이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거기에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가 살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도대체 그 비결이 뭘까?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그랬을 때 자신이 죽으면 묘비에 이렇게 글을 써달라고 했대요. 들어보세요. 81세인 나는 지금 21세 때와 다름없는 힘이 생긴다. 나로서는 이것이 오로지 성령님께서 나를 다스리신다. 성령 충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에게 지금 마음이 힘들든 몸이 힘들든 다 상관없습니다. 성령 충만 받잖아요. 성령의 권능으로 내 한계를 돌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뭐 예전에도 좀 나눴던 것 같은데 작년에 부흥을 위한 40일 특별 새벽기도 했잖아요. 그때는 정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어려움이 생기면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것밖에, 그래서 하나님 매달리는 것밖에 길이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40일 특별 새벽기도 하라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사실 좀 주춤했습니다. 과연 내 체력이 감당할 수 있을까? 사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안식월을 갖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동안 7년 동안 교회를 이제 섬겨오면서 저도 사람의 몸을 입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 몸도 계속 쓰게 되면 여러분들 회복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안식월을 갖는 가장 중요한 이유도 그건데 하나님이 40일 특별 새벽기도에 대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주님의 마음은 주셨지만 걱정은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는 대로 교회는 연말이 되면 제일 바쁩니다. 당회 준비해야죠. 별의별 여러분, 이것도 같이 하면서 할 수 있을까? 또 여러분 또 연초가 되잖아요. 여러분들 신년 특별 새벽기도에 여러분 용서해 주세요. 저 이거 안 할까 했었습니다. 그냥 체력을 너무 이렇게 몸을 무리하면 안 될 것 같다. 근데 신년 특별 새벽기도 하나님이 새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성도들 아이들 안수기도는 꼭 다 섬기고 안식월을 가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기도 제목은 제가 과연 체력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때마다 여러분, 저도 왜 몸이 왜 힘들 때가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진실함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안 힘들었다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요. 존 웨슬리 목사님처럼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성령 충만을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돌파하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 모든 사명을 제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돌파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보기에 저 지금 어떠세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막 피곤해 막 쩔어 있고 여러분 아니에요. 신기해요.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피곤하고 지쳐 있고 힘들고 모든 게 다 문제로 느껴져서 힘들지만 성령 충만 받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돌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부흥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부흥은 다른 거 아닙니다. 성령 충만 받는 게 부흥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또 볼까요?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 충만 받잖아요. 성도님들 이 열매를 맺게 됩니다. 몇 가지만 따라볼게요. 사랑. 어떤 사람이 다 사랑이 되어집니다. 또 따라합니다. 희락. 어떤 상황에서 기쁩니다. 여러분 또 따라합니다. 화평. 마음에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따라합니다. 오래 참음. 여러분이 요즘에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만 응답을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고통스러운 분들 계세요. 성령 충만 받잖아요. 넉넉히 인내할 힘을 주세요. 한마디로 뭐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요, 예수님의 성품이 나오게 돼요. 여러분, 자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우리 애들아, 너희들도 보자. 저 여러분들 반드시 예수님 믿으면서 맺어야 열매 있습니다. 반드시 예수님 닮는 열매 맺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정말 무서운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예수 믿는데 무서워요. 말하는 게 굉장히 까다롭고요, 거칠고요, 까칠하고요, 겉가속도 다르고요, 수시로 거짓말하고요, 남의 유익을 구하기보다는 내 유익을 먼저 구하고요, 불법 행하고요,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고요, 그냥 기회만 되면 그냥 내 자랑이에요. 내 자랑, 내 자랑. 여러분, 예수 믿고 그거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세요.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시잖아요. 우리는 성령의 열매로 사랑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쁨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 하나 깨닫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약속도 그렇고요, 뭐든지요, 포기만 하지 않고 오래 참고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세요. 포기만 하지 않으면 돼요. 근데 여러분, 이 포기하지 않는 게 바로 성령의 오래 참음의 열매예요. 여러분,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 닮는 열매가 나타나는 게 부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부흥 영화 봤는데요, 그 부흥 영화의 그 특징이 있어요. 부흥이 뭔가, 부흥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다 부흥이 뭔지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핵심 중에 하나가 부흥이 임하게 되면 사람들이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죄를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게 된다는 거예요. 죄에서 돌이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 보면 사랑을 실천하게 되고, 그리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흥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1907년도에 유명한 평양 대부흥이 임했거든요. 저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 그 부흥이 임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1907년도에 한국교회가 성령 충만한 부흥이 임하기 전에 한국교회가 어땠는지 아세요? 영적으로 정말 황폐했어요. 그 기록에 의하면요, 먼저 여러분들 선교사님들의 한국교회 지도들, 목사님들이 그렇게 다퉜대요. 목회자들이 그렇게 서로 싸우고 그랬대요, 여러분들. 사실 목회자들,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나 성도들 앞에서 하지 말을 거지 싸우고 다투는 건데, 여러분 지금 안타깝지만 지금 한국교회 이런 일들이 적지 않게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한국교회가 어땠는지 아세요? 이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도 주일 예배 참석하지 않아요. 그냥 주일 예배 그냥 내 기분에 따라 드렸다 안 드렸다요. 그리고 성적으로 여러분 타락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마음이 너무 아픈 게 뭐냐면, 여러분, 필립 얀시라는 분이 계세요. 혹시 우리 성도님이 아는 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베스트셀러 쓴 기독교의 최고 작가 중에 한 분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여러분들 자기 아내 말고 다른 여자와 8년 동안을 불륜관계를 가졌다는 걸 드러나게 됐어요. 그거 보면서 여러분, 제가 너무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마귀 역사하는 곳에 그런 일이 있어요. 그리고 공금을 횡령하고, 그리고 막 교회에서 말도 안 되게 막 무당 굿도하고, 막 한국교회가 그랬대요, 여러분들. 이렇게 교회가 죄로 가득했대요, 죄로. 근데 여러분, 성령이 교회에 임했거든요.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세요? 서로 사이가 나빴던 그 교회 지도자들이 서로 회개하며 하나가 되더래요. 교인들끼리 그렇게 많이 다퉜대요, 한국교회도 초창기에. 근데 서로 미워한 것을 가슴을 치며 통곡하면서 미워했던 교인들을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다고 하면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더래요. 그래, 여러분, 며느리를 미워했던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서 용서를 빌고, 시어머니를 미웠던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서 용서를 빌고, 할렐루야. 이게 바로 성령의 부흥이 임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부흥이 반드시 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회는요, 성령이 역사든지 마귀가 역사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교회에 역사하면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요. 용서해요. 할렐루야. 하나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중원구에 사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어떻게 저렇게 서로 사랑할 수 있지 하면서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마귀가 역사하잖아요.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세요?
목회자들이 싸워요. 목회자가 성도들이랑 다퉈요. 싸워요. 성도들이 싸워요. 미워요. 원수 맺어 얼굴 안 봐요. 가족끼리도 여러분들 서로 다투고 싸워요. 그거 마귀 역사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 목회자 여러분, 제가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반대로 가장 기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가장 슬플 때, 가장 힘들 때, 가장 고통스러울 때, 우리 교회 목회자 성도들 안에 분열이 생겨서 서로 사랑만 해야 되는 이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등 돌리고 이럴 때 가장 마음이 고통스러워. 가장 기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목회자들이 성도들 사랑만 하고, 목회자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성도들이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우리 아이들도요. 애들도 똑같잖아요. 여러분도 애들도 다 서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부흥이라도요. 여러분, 근데 길이 있어요. 우리 교회 성령 충만 임하잖아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 충만 받잖아요. 따라합니다. 생명을 살리신다. 생명을 살리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성경은 말해요. 성령님은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잖아요.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마른 뼈 같은 자들이 살아나요. 할렐루야. 지금 내가 영적으로 지금 무너져 있고 마른 뼈 같은 분들 성령 충만 구하세요. 어떤 마른 뼈 같은 사람들 성령님이 살리세요. 성령님이 역사하시잖아요. 마귀와 귀신에게 붙잡힌 자들이 여러분들 살아나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전 특별히 우리 교회 요즘에 여러분들 마음의 병이 있는 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거는 교회도 예외 아니에요.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조현병, 분노조절장애, 공황장애, 대인기피증. 여러분, 이거 어떻게 고칠까요? 물론 약도 드셔야죠. 그러나 여러분, 근본적인 전 치료는 저는 성령 충만 받는 거라 믿어요. 성령님 역사하시면 여러분 병을 치유하세요. 몸의 병도 치유하세요.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끼리만의 모임 되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세상처럼 어떤 친교 단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우리끼리 함께 예배하고 서로 교제하고 화기애. 여러분, 그거 교회 아닙니다. 교회 존재 목적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 받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를 믿게 돼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여러분, 무디라는 분이 계세요. 이 무디라는 분이 그 학력이 굉장히 안 좋아요. 초등학교만 나왔어요. 근데 이분이 주일학교 교사를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서 결국에는 말씀을 전하는 부흥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을 통해서 여러분들 100만 명의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대요. 여러분, 조금은 놀래주세요. 여러분, 100만 명. 이분이 미국과 영국 양쪽 양대륙에서 수많은 영혼들의 생명을 살리는 주의 종으로 쓰임 받았는데, 근데 이 무디가 이렇게 쓰임 받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어요. 어느 날 이 무디가 저처럼 어느 날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했대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졸더래요. 여러분들 이제 졸지 않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막 졸더래요. 그래도 무디가 이렇게 생각했대요. 저들이 문제지 무슨 내가 문제야. 말씀도 제대로 안 듣고 잘 안 듣고 좋으니까. 근데 말씀 딱 끝나고 나서 어떤 여자 성도님이 무디한테 와서 이러더래요. 무디 목사님, 목사님이 말씀 전하면 괜히 졸려요 이러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고 고지에서 꼭 또 얘기를 해줘요. 또 이렇게 목사님 말씀 은혜가 안 돼요. 이렇게 말하더래요. 이렇게 은혜가 없냐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여자 성도님이 목사님 성령 충만 받으세요 그랬대요. 그래서 이 무디가 그 말을 듣고 받아들였어요. 그때부터 어떤 일이 생긴지 아세요? 수시로 성령 충만을 구해요.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해야 사람들이 안 졸고 변화되니까. 그러다가 34살 어느 11월에 뉴욕 거리를 걸어가면서도 그날도 하나님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근데 이 무디가 성령 충만을 불처럼 받게 됩니다. 길거리에서. 어디에서요? 길거리에서. 어느 정도까지 받냐?
너무도 성령 충만이 뜨거워가지고 하나님 그만 손을 떼주세요. 나 이러다 죽겠습니다. 그만 부어주세요. 이럴 정도로 했대요. 만약에 저라면 저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죽더라도 저 성령 부어주세요. 저는 그 정도. 왜냐면 성령만이 생명을 살리니까. 결국 이 성령 충만 받고요, 말씀이 달라집니다. 무대의 말을 듣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변화되고요, 회개하고요, 안 믿는 수많은 자들이 예수를 믿게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생명을 살리는, 이게 바로 부흥입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부흥이 뭐냐? 여러분, 부흥이 우리가 자꾸 부흥에 대해서 여러 번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겁니다. 부흥은 바로 성령 충만한 게 부흥이에요. 그러면 이 부흥이란 말, 리바이벌, 생명을 살린다요.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님이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행하는 거, 이것이 부흥인 줄 믿습니다. 그 성령 충만함으로 생명 살리는 부흥이 내 심령에 임하잖아요. 저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성령 충만 받으면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생명을 살리는 부흥이 우리 가정에 임하게 되면 우리 가족들은 다 변화되고 예수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포도나무교회 성령 충만함으로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되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령이 충만한 임재 가운데 사람들, 아이들까지 생명들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냥 그 곧바로 뒷부분에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한 절만 좀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이 말씀,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혹시 이 말씀 좀 뒷부분에 있는데 혹시 보일 수 있나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손을 따랐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120명의 성도들이 어떻게 성령 충만 받았냐면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성령 충만 받기를 마음을 같이해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성령 충만 줄 거야, 이 말씀을 듣고 120명이 성령 충만 준다는 말씀을 붙들고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단순하네요. 올해 내 심령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이 땅에도 부흥이 임하는 비결, 성령 충만을 주겠다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날개를 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의 날개를 가지고 나아간다면 성령 충만 받아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에 부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제 이야기라고 말씀을 마쳐볼게요. 이런 마음으로 성령 충만을 구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그 목사님은 부흥을 경험하셨어요. 참 제가 그분을 보면 부러워요. 같은 목사지만 그분은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해도 하나님이 부흥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분도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그분과 그분의 교회 가운데 부흥을 주셨는데, 이분이 성령 충만을 어떻게 기도했는지 깨닫게 된 한 가지 얘기를 나누고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할게요. 이분이 어느 날 교회에서 성령 충만이 바로 부흥하는 길인 걸 알고 온 교인들한테 성령 충만 위해서 기도하자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 교인들이 정말 성령 충만을 위해서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대요. 예배 때마다 기도하고 소그룹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기도했대요.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가 조금은 나아진 것 같지만 부흥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더래요. 부흥이라고. 여전히 교회가 많이 부족한 것도 많고 성령 충만하진 않더래요. 뭐가 문제일까?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성령 충만 구하는데 왜 부흥을 안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 중에 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래. 너희가 진정으로 성령 충만 구하지 않는다, 이러시더래요. 목사님이 순간, 아니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구하고 있는데 왜 성령 충만 우리가 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을 어떻게 구하면 주시는지 깨닫게 하신 일이 생겼어요. 그 당시 IMF 사태로 온 나라가 어려워지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이 목사님이 교회에서 저녁마다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저녁마다 기도를 가졌어요.
다 같이 모여서 기도회를 하는데 목사님이 앞에서 기도인들 하는데 저기서 평상시에 기도회는 전혀 안 나오는 어떤 한 남자 성도님이 나와서 엄청 열심히 기도하더래요. 너무 이 목사님이 반가웠대요. 참고로 여러분, 저도 평상시에 안 나오던 분들이 나오잖아요. 엄청 반가워요. 근데 이분이 엄청나게 기도를 하더래요. 이분이 평상시에 그렇게 기도 안 하는 분이에요. 주일에만 나오는 분이에요. 주중에 예배 기도는 안 나오는 분인데 그날 그 저녁 기도회 때 엄청나게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목사님 마음에 저분이 저렇게 기도하면 우리 진짜 소망이 있다, 이 정도로.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그 남자 성도님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저 대출 받았어요, 이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자기가 전 재산을 투자해서 어떤 사업을 시작했는데 마지막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돈이 모자른 거예요. 이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은행을 다니는데 IMF 사태로 여러 은행들이 다 거절하더래요. 그 중에서 어느 한 은행만, 마지막으로 어떤 한 은행만 내일 다시 와보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 남자 성도님이 결국엔 기운이 없어가지고 대출 안 받으면 자기 사업이 큰일 나니까 그냥 기운 없이 집으로 돌아간데 마침 교회 앞을 지나간데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냥 기도를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집사님이 어떻게 기도했냐? 앞에서 목사님이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IMF로 너무도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회복되도록 기도합시다. 그러면 이분은 뭐라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나 대출 받게 해주세요. 이제 마지막 은행 하나 남았는데 대출 받게 해주세요. 대출 받게 해주세요. 또 이 목사님이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령 충만한 부흥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기도합시다. 이분은 어떻게 기도해요? 대출 받게 해주세요. 대출 받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분은 또 뭘 기도해요? 대출 받게 해주세요. 대출 받게 해주세요. 오직 대출 받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다음날 그 마지막 은행 갔더니 대출 받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져 목사님한테, 목사님 나 대출 받았다고. 순간 목사님이 그 얘기 듣고 좀 마음이 좀 씁쓸한 생각도 들더래요. 근데 그 전화기를 딱 끊고 일어서려는데 성령께서 이 목사님이 말합니다. 너 이제 구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냐? 그 성도가 대출에 목매달고 기도하는 것처럼 성령 충만을 생명줄이라 여기고 구할 때 그게 진짜 성령 충만 구하는 거야. 그 교회는 내가 반드시 부흥을 준다.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첫 번째 기도, 성령 충만 구하세요. 아멘. 수시로 성령 충만이에요. 물질 문제, 질병 문제, 진로 문제, 취업 문제, 결혼 문제, 그거보다 제일 먼저 성령 충만 구하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바로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오늘 우리 하영이 예야 하나 기도 제목을 제가 이렇게 써주는데 우리 먼저로 제가 우리 이영준 사님이 하영이 기도 제목 적는 걸 도와줘서 고마웠는데 제가 우리 하나랑 예야 기도 제목 적는데 첫 번째를 제가 적어줬어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이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 같이 할까요?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